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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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한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전체에서 보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제격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앙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도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죠.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11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내 눈 속에 들불을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곳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제목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를 말씀이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건 뭐라 그래? 죄라고 얘기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육신을 도모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럼 거기다 누구께 되느냐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마지막에 보니 사람이 선행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알고도 섬기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가야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창조의 목적을 알고 가야 되고 디도서 2장 14절에 성량의 목적을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욕심을 쫓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 축기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야. 정욕으로의 싸움입니다. 야고보서들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정욕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욕심을 채울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는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헛되고 아무 만족도 얻을 수 없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고 그러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고 또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 구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그렇게 가져서 가난한 삶을 이거는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 더욱 가난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이 없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툼을 일으킨다. 악을 꾀하는 자의 다툼에 대해서 잠언 6장 14절에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부패한 마음에 드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서로 다툰다라는 거죠.
잘못 구하여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쫓아 행함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할 때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죠. 예, 피가 가득한 손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사야 1장 15, 16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고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벗된 자에 대해서 4절에 배를 보라 4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3절이었습니다. 4절에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간음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가증한 죄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여기서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벗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인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 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말씀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그러하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의 부활로 높이심으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역사를 증거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또한 구원하시죠.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든 너는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소생케 하시죠.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7절에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을 교훈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을 8절에 교훈하시죠. 이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단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도가 누리는 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고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10절에 말씀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죠. 이는 세상 것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교훈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린아이처럼 낮추라.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삶의 실천을 하라고 11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죠. 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이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피차 비방하지 말라고 명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남을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한 것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입법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교만한 죄를 범한 아담이 타락하여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듯이 남을 판단하는 자도 그러한 죄에 빠져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할 때 성도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교만한 죄를 범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비방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싸우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겠죠. 교만한 자의 헛된 장담에 대해서 11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니라. 그리고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을 인정함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죠. 자신의 앞일을 계획하고 스스로 장담하는 자에 대한 예예요. 자신이 장사하여 일을 보겠다고 인간의 장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죠. 13절에 예,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무엇이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함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고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단서를 꼭 붙여라.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사람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죠.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죠. 또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임을 강조하므로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여야 할 책임이 막중함을 교훈합니다. 물론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알고도 행치 않는 죄는 더욱 그 죄가 크죠. 알면서 안 하는 것은.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는 악인에 대해서 시편 10편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고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이 끊으시는 자랑하는 혀입니다. 시편 12편 3절에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이 죄악임을 깨달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교만한 자에게 패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사람의 삶이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삶의 전부고 살아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곧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을 하죠. 예, 누구도 그랬어요? 예, 솔로몬도 그러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도다. 예,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맹과리같이 탔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2편 3절에도 내 날이 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다. 시편 102편 11절에도 말씀하죠. 예, 우리는 이제부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하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욥기 8장 9절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고 욥기 14장 2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잠깐 사는 게 이렇게 공고하고 힘듭니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불안정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시편에서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불안정하고 자취가 없어요. 그것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인생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끝나요. 그것도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안개에 사라짐같이 그림자에 사라짐같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와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는 말씀대로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자취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우리 안개 많이 꼈을 때 운전하기 너무나 무섭죠. 근데 해가 좀 나고 조금 시간 지나면 왜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말짱해요. 이런 안개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 다시 말해서 생명을 알아야 인생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명, 그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생명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으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누리기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막상 대답하려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압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그러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떠나는 죽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또한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생명은 생의 명령이라고 쓰여 있죠. 생명, 그죠?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명령이죠. 그러므로 나의 생명, 곧 생의 명령은 누군가 나에게 명령했어요. 누가 그러셨겠어요? 창조주가 나를 지으시니까 그러셨겠죠? 성경은 이 명령자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 살아라라고 생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죠?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9절에는 하야 원어적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자오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 요람기상 5장 29절에는 메쇠마 일생 시편 39편 5절에는 헤레드 생존 창세기 45편 5절에는 마흐야 또한 생기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푸뉴마로 대체합니다. 생명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조회라고도 우리가 좀 들은 말씀들이죠. 창세기 2장 9절에는 영이라고 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은 루하흐죠. 루하흐 혼, 네페쉬 그죠? 그리고 푸시케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너의 생명이 무엇이며 생명은 생의 명령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데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죠. 태어나라는 명령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 생명, 조회, 생명, 생애, 영생을 뜻합니다. 신약의 생명이란 단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말하죠. 호흡과 관계되는 목숨, 푸시케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복을 못 얻는다는 것이죠.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벗게 된다고 말합니다. 생육하라, 낳고 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생육하라는 명령에 의해 자녀가 태어나죠. 태어나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라는 명령이 됩니다. 바로 생을 명하는 것을 얘기하죠. 곧 생명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17장 16절에도 야외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말씀하죠. 야외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시편 39편 6절에서 노래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나오나이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주의 생명은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 내주를 쫓아 내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주의 생명은 내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명은 제천,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증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생명의 시작은 태어나라는 명령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하게 부모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나와 같이 자식을 달라고 비는 부모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무엘상 2장 11절이죠. 서우나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위하여 드리고 삭도를 그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태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죄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라고 해서 잉태된 자식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세상 풍조가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태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쉽게 부모들이 막습니다.
그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깊이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살라는 명령이라고 그러죠.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이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죽음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명을 따라 천수를 다하고 죽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을 다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산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리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기 생명은 산 영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이 말은 흙으로 지은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진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은 몸과 코에 불어넣어진 영혼으로 되어져 있죠. 몸과 영혼이 하나 되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생명을 가졌다,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예, 이 몸과 영혼이 서로 분리될 때 몸에서 영혼이 떠날 때 생명이 끝나죠. 사도행전 5장 5절과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오면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 몸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같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의 있도다.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죽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죽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몸과 같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곧 영혼은 불멸이죠. 그러기에 영벌과 영생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라는 복을 주시고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죽는다는 말씀, 죽음은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죽음도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 생명이 흙에서 취한 몸, 창세기 3장 19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혼의 결합이고 그 결합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것이 몸의 삶이고 분리되는 것이 몸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영혼의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죠. 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그 후손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이렇게 됐어요. 곧 몸과 영혼의 분리가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죄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 곧 죽음이 온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이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몸의 죽음으로, 영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궁극적인 죽음, 다시 말해서 멸망. 요한복음 17장 12절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과 그 후손에게 영생의 길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생명은 생의 명령, 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 살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죽을 수는 절대 없다. 남의 목숨을 빼앗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라고 주신 명령을 세상 풍조는 점점 악화해져 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자신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기도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왔도다. 이사야 1장 4절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고 있을 뿐 하나님은 만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생애를 이루는 명령 생명이죠.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 여기에 생명, 조에는 생명, 생애, 영생을 뜻합니다. 생애는 살아있는 한평생의 기간 곧 일생을 얘기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시편 39편 5절에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부르죠. 오늘 본문에 또한 생애는 단순히 한 평생의 기간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일, 곧 이거 이룬 업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생애 기간보다도 그가 한 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애, 더욱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오늘 내일 장사에 돈을 벌지 않은 자의 어리석음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죠. 오늘 내일 장사하는 돈을 벌자가 아니라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애 명령을 준행하는 생애를 이루라는 거죠. 생애, 곧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주님 앞에 반드시 쓰게 된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위하여 공력을 우리는 쌓아나가고 있죠. 그 공력은 사람에 따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죠. 불로서 공력을 밝힐 터인데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에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 받을 생애, 해 받을 상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애, 또한 불순종하는 생애, 새 사람의 생애, 옛 사람의 생애 등등이 있다라는 거죠. 금은 보석으로 꾸며지는 생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삶에 있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에 있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죠.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삶에 있다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에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거합니다. 생애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 불타 없어지지 않는 공력을 이루라는 생애,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펼쳐져 있다고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증거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펼쳐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이죠. 복 있는 자 말씀이죠. 어느 길을 가야 불타 없어지지 않을 공력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불안정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인생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끝나요. 안개에 사라진 같이 그림자에 사라진 같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는 말씀대로 자취도 없이 전도서 1장 11절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짧고 자취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믿음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생의 복.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히 사는 복.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생명은 생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태어나라는 명령, 살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생애를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거역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죄차죠. 그 죄의 결과로 저주가 임한다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증거합니다. 세상 풍조는 점점 악하여져 가고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의 명령인 생명을 너무 쉽게 함부로 죽이고 있죠. 태어나라는 명령을 거역하여 낙태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라는 명령을 거역하여 살인하고 자살하는 일이 다반사죠. 본문 17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는 죄라고 말하죠. 선을 행하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라고 합니다. 15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저것을 행하는 것, 반대로 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저것을 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오늘 내일 장사야 돈을 벌자는 거죠. 그 번 돈으로 남보다 더 나음을 자랑하는 일은 악한 것이라고 16절에 증거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가치를 버리고 사람 앞에서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애는 악하고 죄라는 말씀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해가 뜨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 짧고 허무한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태어나라 살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생애를 이루어 가치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고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영생하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